금년 계묘연은 음력으로 윤 2월달이 있어요. 그 윤 2월달이 윤달이 들면은 전국 각 사암에서 생전 예수제를 봉행을 하고 있는데, 산승이 본 예수제는 좀 잘못된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각 사원에서 봉행을 하는 예수제는 나이 많은 늙은 노보사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미래 내생을 대비해 가지고 살아생전에 내가 이제 내 업을 닦고 가는 것이 예수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하러 왜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줘버리면은 생이 끝이 나요. 그런데 받고 주면서 또 업을 지어놨어요. 지어놨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 참 주인공이나 이 산승의 본래 면목 주인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 우주가 라는 형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그 무명심에 의해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생사가 끝이 안 나고 육도를 전전하며 헤매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 몸 받기가 뭐가 어려워. 그냥 태어난지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니까 태어났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요 또 조그만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체수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600억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누가 창조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느냐?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야. 그럼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는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이 오늘의 내 인생의 씨앗이 돼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행동에 옮기가 실천해 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전부가 내가 지어놓은 나의 업이고,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오늘의 인생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야. 그 업장을 소멸시키면은 자동적으로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죽기 전에 금생에 살아가면서 지어놓은 업을 미리 닦고, 내 업을 내가 닦고 이제 참 참회를 하면서 미리 죄를 모시는 것도 예수제예요. 그러나 불설수생경이라는 경에 보이면은요, 요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요 18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18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육근이다 그래요. 육근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 요거는 몸에 속해 있는 외오간이에요.
근데 이 오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섯 번째 제6 의식이요. 의식은 뜻이자입니다.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는 감각, 감촉.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기 이전에 미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감이다, 이래. 그 예감을 육감이라고 돼요. 근데 이것이 색성량 미촉법, 이거 육진이라 그래요. 그 의식이 육진을 상대할 적에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을 식이라고 하는데 그 육식이 있어요. 육근이 각각 육진을 상대해가 느낀 육진이라 그래요. 그래, 육근, 육진, 육식하면 얼마지요? 숫자가 3, 6, 18이지요. 요거를 18경이다 그랬는데 18경에 의해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량없는 업을 지어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일생 동안에 지는 업이 우리는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고 가시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그러나 딱 뭉치놓고 요약하면은 선악무기,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걸 하문식으로는 우리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착할 선자 일업자서가 선업이다 그래요. 그 순수한 우리말 소리말로 하면은 착한 일, 좋은 짓이요. 또 상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 요거를 하문으로는 나쁘락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는 나쁜 일, 못된 짓이요. 근데 또 상대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무기업이다 그래요. 근데 선악무기인데 무기업은 왜 무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을 해놔놓으면 언젠가는 그 결과 가보가 다 좋은 일로 내 있게 돌아오게 돼가 있고,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언젠가 나쁜 결과로 반드시 내가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근데 선악업은 선보나 악보가 분명한데 무기업은 선악간에 그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고 별로 힘없는 업이야. 산성같이 나이가 한 80이 넘어가지고 별로 힘에가리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무기력하다 그래. 전생에 어진 사람이었던가 악한 사람이었던가 복을 지어왔는가 나쁜 업을 지어왔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전부 전생의 내 모습이고 내가 지어놓은 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와 같이 욕지내생사인데는 만약에 죽어 미래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의 작자시여. 여러분이 금생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이 내생의 모습이요. 그래, 내가 지어놓은 대로 내생에 가게 돼가 있어. 그래서 예수죄는 물론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금생에 지어놓은 업을 예수죄 하는 기간 동안에 실로 간절하게 잘못된 걸 뉘우치는 것이 이것도 예수죄예요. 뉘우치면 소멸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닦고 가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사실은 산승이 말하는 예수죄는 언제 하면 가장 좋으나 그러면은 18살 이전에 해야 돼요. 그럼 그 18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육군, 육진, 육식 18경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어놓은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18경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놓은 업이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18세 이전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지어오는 내업보다가는 내가 스스로 지어가 내가 받는 걸 근본 본자 본업이라고 하고,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하였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업을 유업이라고 해요. 유업은 누구의 업이냐 하면은 이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의 인생,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 그걸 직접 내가 지어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가지고 부모님 받는 부모님 인생이 내 인생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유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본업을 지어가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몸 받아와가지고 그 가보가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18년이 걸려요. 18년 동안에는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유업에 의해 가지고 생활을 해가고 내 본업을 익혀가는 기간이요.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성년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고 바라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세계 각국이 18세를 성년으로 보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특히 불교를 믿는 나라에 다 그렇고. 그래, 그 18이라는 숫자는 육군, 육진, 육식에 이해서 선악무로 지은 업이 이것이기까지는 18년이 걸려요. 그러나 사실은 18년 동안에는 부모님에게 얹혀가지고 유업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맞네요. 근데 유업이 성장되기까지 18년이 걸리는데, 좋은 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금생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은 성숙이 돼 가지고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여무러지기 이전에 미리 나쁜 업을 다 솎아내고 뽑아내고 소멸시키는 게, 이게 미리 닦는 예수죄예요. 그래서 산성은 예수죄는 18세 이전에 하는 것이 그 공덕을 금생에 다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설수생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금생에 예수죄를 잘 봉행을 해가지고 전생빚을 갚음으로써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데 18종의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18종 행액이 나오는데, 요 18종 행액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수생경에 나오는 것을 요게 하문으로 나오는 걸 한글로 번역도 해놓고 하문 그대로도 요 써놨네요. 그 제일 첫째, 이제 멀리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걸어갈 일이고 차를 타고 가지만,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하루에 생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악인, 나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제 그 행액을 당하는 경우 같은 것을 이제 또 가다가 강도 같은 걸 만나 가지고 이제 참 가진 돈 같은 걸 뺏기는 그런 화도 평생에 없어져요. 예수죄를 잘못이면. 두 번째는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하니까 배 사고가 난다든가 어디서 배에서 떨어져가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 그런 수마의 재해 같은 것도 예수죄를 모심으로써 금생에 소멸이 될 수 있고, 셋째는 불에 타 죽는 경우. 그 지금은 뭐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옛날보다 뭐 적을까요? 요즘 더 많이 타 죽더라고. 큰 뭐 이제 빌딩 같은 거 하나가 말이야 불이 나쁘면 그 안에서 못 나오고 타 죽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일찍이 18세 이전에 예수죄를 잘 모셔가지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면은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경우는 절대 그 사람 인생에는 없다. 네 번째는 불치의 병. 의학이 극도로 발전했지만은도 우리가 현대 의학이 그 이제 참 나설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다섯째는 모기전료. 이거는 스스로가 목을 매는 게 아니고 남을 목을 졸아가지고 죽이는 경우 같은 거. 요즘도 이제 텔레비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악인을 만나가 목이 졸리는데 예수죄를 잘 모셔가지고 전생업을 소멸시켜 뿌리면 그래 죽을 일이 없을 건데 그렇게 생긴다. 그럼 목 졸려 죽는 죄. 이제 여섯째는 차 사고로 죽는 그런 이제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부처님 당시에는 차가 없었는데 수생경을 설하고 수생경을 말씀하셔가지고 수생경이 만들어질 때는 없었는데 어찌고는 그 당시엔 또 수레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차라 그러는 건 수레 거자도 되고 이제 수레 차자도 되는데 수레 종류는 전부 차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 그런데 이제 침기해 죽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일곱째는 이제 요 여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순산하는데 거진 또 자연 순산을 뭐 할 것 같으면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도 이제 아기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다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여인들이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졸도하기나 중풍. 그러니 요즘 같으면 뇌출혈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막 단방에 졸도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뇌출혈이 와가지고 뭐 하면 수족을 모시고 어렵고 이제 참 생활이 불편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에는 물에 빠져 죽어도 또 샘에 요즘은 샘 자체가 없지만 웅당 같은데 뭐 그런데도 또 이제 참 재해를 당하는 수가 있고 엄청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면은 또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샘물 같은 데 빠져서 기나 안 그러면 또 목을 스스로 매가 죽는 경우 같은 거. 그 목매 죽는 것도 우리 요즘 많이 보지요. 뭐 어떤 연예인들도 보면 한 가족이 다 목매 죽고 뭐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없어갖고 누구죠 보장 뭐 한다. 그래서 그런 목매 죽는 재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먼 길을 가는데 태풍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제 또 우박이 쏟아지기나 뭐 태풍이 바람이 많이 불기나 뭐 하는 그런 재해. 열 번째는 탁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하는 경우, 징계 죽는 경우. 그건 뭐 해필 뭐 탑미터가 있다가 또 무너져가 징계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12번째는 피로서다. 누가 이제 그 뭐 창을 찌른다든가 칼 가지고 찌른다든가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당하는 재해. 또 이제 13번째는 피부병. 또 이제 요즘은 거진 없어졌지만은 그 이제 나병 같은 거. 그런 병 같은 거는 절대로 걸리지 안 하고. 14번째는 어디 떨어지고 또 남한테 상해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는 파상풍 같은 거. 그래가 죽는 거. 그 요즘도 보면 공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목 같은 데 잘못 찔리가 거기서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뭐 이제 참 고칠 수 없어가지고 그뭐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파상풍.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는 비명행사. 명 아닌 명에 잘못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데는요. 종년생 종년멸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다 가게 돼가 있어요. 응? 1000만 명 가운데는 어찌 잘못돼가지고 명은 남아있는데 명 아닌 명에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연부에 가가 칠죄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뭐 해요? 세상에 오니까 육체는 없어요. 장사지내 뿌리고. 그래 난가놓는 명만큼 떠돌아다녀요. 요걸 불교 용어로 중음신이다 그래요. 거기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꾸 뭘 갖다 놓고 섬기는 나무가 있으면 그거 봐도 먹으려고 나무에 붙으면 목신이 되고 또 그 이제 뭐 저 산에 가가지고 어디 차지해가 있다가 자꾸 갖다 받쳐주면 또 산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는 천재지변 천행지변이라고 해놨어요. 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천재지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이제 새기도 됩니다. 하문을 천행시라고 해도 이제 천재지변으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관제구설.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제 관제가 따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끄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남이 하는데 또 뭐 묻혀가지고 또 관제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것이 전부 소멸된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전생빚을 다 가리면은, 전생빚을 다 가리면 18종 행액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 딸, 손자, 외손까지 많지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야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머리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을 잘 되도록 안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이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몽사라는 거예요. 자식은 육체만 낳아줬지 인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요. 놓는 그날부터 지 인생 따로고 내 인생 따로요. 그런데도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은 100번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빚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 잘하는데 고개 쏘가 넘어가가지고 고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다 주고 싶은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도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잘 되도록 해주면 좋잖아. 잘 되려 그러면은 나쁜 업은 미리 닦아 소멸시키고 좋은 업은 다 염라대왕에게 증명을 받아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미리 닦아주라. 능금놈수가 짓는데 보이면은 또 복숭아도 그렇고 보이면은 봄에 꽃이 활짝 피어요. 근데 그 꽃에서 전부 이제 그 수정이 돼 가지고 열매가 열리요. 근데 그 열매를 다 키우면은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영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사과가 많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고루 분산하려고 그러면 좋은 능금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과일을. 그러니까 두 개석 붙어 있는데 두 개로 갈려갈 이 영양분을 못생기게 하나를 따내 뿌리고 그리 갈 영양분을 좋은 데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생기고 두 개석 붙는 가운데 못생기게 따내 뿌리는 게 여기 뭐라 그래야될까 접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8세 이전에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잘 모시는 것은 인생 접과하는 기다. 인생 접과하는 거. 그래 나쁜 업은 다 속아내가 없애버리고 좋은 업은 다 증명받는 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닦아줘요. 그래서 생전에 이 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다. 미리 예자 닦을 수 있죠. 닦아주는데 사람에 따라 가지고 생에 따라 가지고 전생 빚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생 빚을 가려야 돼요. 그 전생 빚을 가는데 어떻게 가리냐 그러면 옛날에는 지전이라고 해요. 종이 가지고 요즘 우리 쓰는 돈도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놨는 지전이지만은 또 옛날에는 일반 사람이 쓰는 건 전부 이제 동전이잖아요. 동전인데 그 동전을 그 이제 가지고 사용하는데 연부에 쓰는 돈은 종이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해서 지전이다 그랬는데 그 지전을 저 연부세계 염라국에서만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명부전이다 그래요. 명부전 연부에서 쓰는 돈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인쇄해 놨다고 또 이제 다 우리가 명부전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저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 1,000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1,000원이고 10,000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10,000원이고 50,000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50,000원이지요. 그러면 인쇄 잘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똑같이 크기로 잘라가지고 시중에 나가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건 왜?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위조지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원화는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찍어야 돼요. 찍어야 거기 5만 원 모양은 5만 원이고 10,000원 모양은 10,000원이요.
근데 우리 다 명부전도 종이에 똑같이 찍어 놨다고 저 연부로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이식을 하고 전생 빚 가렸다고 생각하면 엄청 오산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되느니까 전저만을 해야 돼요. 전저만을 해야 되는데 전저만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생 빚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전부 이제 고사단에 갖다 얹어놨는 거를 거기에 놔놓고 스님들이 이제 증명단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제일 먼저 돈을 치우는 조전진언, 돈을 조성하고 만든 조전진언을 해요. 그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는 21번을 하기나 49번을 하기나 108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진언을 해가 돈이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쓸 수 있는데 조후라고 변성금운전진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운전으로 변해지도록. 이거는 우리 다라님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비밀 신주의 힘, 가지력에 의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이 우리가 빛깔이 가지고 저 연부까지 갈 때까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딴 것이 전부 범집을 모아도록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새 향수 진언을 해야 돼요. 그 새 향수 진언을 하는데 그때 또 스님들이 증명법사가 향수를 뿌려줍니다. 뿌는데 그 향수는 어디서 길러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월떡수 방위에서 길러온 물이라야 그걸 월떡수다 그래요. 그래 월떡수 방위는 이제 달에 따라서 틀려요. 금년에는 윤 2월달이 이제 윤달이기 때문에 윤 2월달에 할 거면 2월달 월떡수 방위는 어딘가 그걸 봐가지고 그쪽에 있는 신도집에 수도물이라도 그쪽에서 물을 길러와야 그 월떡수야. 거기에다가 향을 타고 얹어놓고 이제 새 향수 진언을 해요. 그러면 돈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끼는 쾌전진언이 있고 또 거는 걸개자 괴전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운을 해가지고 고사님 전에 갖다 바칠 때 현전진언을 해야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고사불공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전생비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뭘 하니까 그 영수증이 필요해요. 영수증이 빚 갚는 영수증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예수죄를 모시면은 그거는 남아는 노보사님들한테 필요해요. 그래 나는 금생에 지은 건 참여하고 저 전생에 지은 거는 예수죄 가지고 다 가지고 왔다. 그는 영수증을 그걸 함합소다 그래요. 그 함합소에 보면 어디에 사는 무슨 생 아무 것이가 금년 불기 2567년 윤 2월 무상사에 가가지고 전생빚을 다 게렸다 하는 고래 이제 영수증이 있어요. 그 함합소. 그래 옛날에 예수죄는 그걸 가위로 이렇게 반 잘라 가지고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집에 갖다 잘 보관해놨다가 죽을 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 꼭 영수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다 갚아보면 되는 거지. 증명이 되는 거지. 그거 갖다 놨다 잊어버리면 한 조각이 없잖아. 그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태워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함합소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경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고 가족들도 뭐 이제 하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반결이면 반결인 만큼 그리고 함합소 쓸 적에 어디 사는 누구가 전생빚이가 얼만데 금년 윤 2월 달에 무상사에 가가지고 예수죄를 모시면서 전체 빚이 얼마 중에 얼마만 갚았다. 그런 거 그걸 다 함합소에 쓰게 돼가 있어요. 거기 빚가는 영수증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하면은 한 번 더 하면 되고 또 18세 이전에 또 3분의 1 갚으면은 앞으로 뭐 또 3분의 1을 갚아야 되면 한 번에 3분의 1 갚아도 되고 또 두 번에 갚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빚을 금생에 그 결과값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그것이 성숙대가 있기 이전에 미리 다 속아내가지고 빚가라 소멸시키는 것이 예수죄예요. 그러면은 우리 뭐 아들이 하면 18살 넘어가 뭐 20살도 되고 30살도 되는데 왜 되느냐. 그거는
더 힘들게 기도를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한나라도 젊을 적에 갚으면은 그 공덕을 금세게 다 받으면서 18종 행역은 절대로 이제 닿지 아니하고 소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 늙어 빠졌는데 왜 해야 되나? 늙었으면 늙은 대로 또 뭐 금세게 지은 거는 100급의 적집제라도 1년에 돈탕진한다 그래서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지어놓은 업이 묵은 산과 같이 쌓여 있어도 한 생각에 몰려 1년에 돈탕진한다. 간절한 생각으로 실로 뉘우치는 한순간에 소멸이 돼요. 100급의 적집도 1년에 돈탕진하지만 그 생각을 끝을 보고 행동한 것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요는 죄라는 놈이 다시 업이 죄가 돼가지고 살아나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뉘우치면은 소멸되지만은 그래 뉘우치는 모습이 뭐와 같느냐? 여하분고차야 멸진무유의 하는 것과 같더라. 마른 풀무더기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거기에 불을 찔러 뿌리면 불타 뿌리면 형체도 없어지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뉘우치는 일념 기선하며 착한 마음 못된 생각을 뉘우치며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소멸이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을 꺼뜨리면 안 돼. 그러나 금생에 지은 업은 내가 알기 때문에 뉘우치면 소멸되지만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 금생에 다 못 받고 남을 수도 있어요. 업에 밀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업을 한번 지어놓으면은 수년순생 순후보로 금생에 지어가 금생을 받는 거를 수년보라 그래고 금생에 지어가 내생까지 넘어가가지고 내생 인생을 좌우하는 걸 순생보라 그래고 업에 밀려가지고 금생에 지은 것이 내생에도 못 받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수년, 순생, 순후보로 다 돌려받는데 가장 많이 돌려받는 것은 순생보. 전생에 지어왔는 업, 금생에 많이 받게 돼가 있는데 남아가지고 내생까지 가지고 가는 그 순후보는 금생에 닦고 가면 소멸돼요. 그것이 남아는 노보산들이 죽기 전에 내가 내 죄를 지내는 산죄다. 그래서 예수죄는 가장 좋기는 18세 이전. 그 다음으로는 한 살이라도 젊을 적에 이제 전생빚을 갚는 거고 나머지는 순후보로 내생까지 따라갈 전생의 지원업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 그 예수죄다. 그래서 예수죄는 남녀노소 과학이체는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산성은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이 귀여운 아들, 딸 낳았으니까 그 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내가 놓았는 내 자식들의 전생업을 자식들한테 성숙대가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참 부모의 책임임으로써 닦아주는 것이 부모로서는 할도리고 자식의 인생을 다시 이제 참 개조하는 것이 예수죄다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예수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지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 왕이요. 그분은 16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49살에 오침죽에 우연히 죽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서 어전 침실에서 오침을 즐기는데 어디선가 시커먼 옷을 입은 그 이제 4명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마갈토국의 빈바사라 왕은 염라대왕의 포박을 받으라 그러면서 세살을 가지고 당신이 얼고 매요. 여기에 누구 없나가 아무리 감을 질러도 죽는 사람의 고함소리는 산 사람 귀에 안 들려요. 살았을 때 지르는 고함소리는 들리는데 그러면 숨 떨어지는 후에는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염라국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인간 세상 살았을 때 지은 업을 심판받기 위해 가지고 염라국에 모여 앉았어요. 거기 사자들이 툭같이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당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그 염라국 시간으로 한참이지만은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 인간 세상에는. 그런데 이번엔 저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을 잡아들이라.
그러니까 사자들이가 예 하고 당신을 끌어다가 염라대왕 앞에 탁 끌어다 놓는데 쳐다보니까 뭐 어리어리한 멸관을 치고 골룡포를 입고 툭 내려다 보는데 고마 기가 졸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용기를 냈어요. 내가 그래도 임금인데 할 말을 해야 되지 싶은데 염라대왕이 먼저 말을 해요. 너는 전생의 지은 복을 가지고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를 시키고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아니올시다. 내가 여행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웠고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참 올바른 임금이 되겠기 위해서 참 복 많은 임금이 되려고 무려 내가 16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49살 이때까지 49일 동안에 예수제를 49분을 지냈는데 해도 너무하지 49살 젊은 나이에 나를 여 끌어와가 되겠느냐 까지 그래 그러고 사자들은 한번 서로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도 지낸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느 면전이라고 네가 거짓말 하느냐. 아니올시다. 틀림없이 모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냈느냐. 바람은 사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원에서 모셨다. 그래서 사자들은 거가 그럼 조사하고 오느라. 그래 거가 조사를 하니까 49번 지낸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찌 되었느냐? 그 사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 세상에 예수죄를 올바르게 잘 모시는 이문이 없고 그저 종이를 가지고 돈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태웠기 때문에 그 전부가 사조전 위조 지폐가 돼 가지고 전생 빚으로 받을 수가 없이 다 물리쳤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그래. 그러면은 이 빈바사라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셈이니까 내가 예수 이문 책 한 권을 내려줄 셈이니까 이 책을 꼭 영축산에 계시는 부처님들에게 갖다 드려가지고 이후에는 이 이문을 가지고 예수죄를 잘못 모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수 이문과 전저만하는 방법을 전부 이제 딱 기록했는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갈 때는 사자들한테 끌려갔는데 올 때는 뭐 어디로 가야 인간 세상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염라대왕에게 다시 물으니까 사자들에게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사자들 안내를 받고 오다가 보니까 전후 좌우에 뚝뚝 산이 솟아 있는데 어떤 산은 황금색이고 어떤 산은 백은색인데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자들에게 물었어요. 사자님네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초님이 아름답게 우거져가 있는데 이 염라국 산은 왜 저렇게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없이 황금과 백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산이 아니다. 저건 뭐냐 그러면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빚을 가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종이에다가 돈을 찍어가지고 전생빚을 갚겠다고 다 태워 보냈는데 저만이 안 돼가지고 전부 사조전 위조 지폐가 돼가지고 그 물리친 것이 쌓여가지고 태태전산이야. 물리친 돈이 쌓여가지고 산이 돼가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참 그 예수죄를 모실 적에 전생빚 갚는 명부전은 저만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이제 오는데 어느 또 오다가 보니까 고마 큰 강이 하나가 있어요. 요 강만 건너가면 인간 세상 가는 곳이니까 건너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끊고 외나무 다리를 살곰살곰 건너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보니까 헤어리 바람만 냈다 부는데 품에 안기는 예수 이문과 전저만 하는
서책이 날아가려 그래. 이거 안 놓치려고 화닥닥 하다 보니까 깜짝 깨어나니까 죽었다 깨어났어요. 살아났는데 이 가슴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영축산으로 달려가 가지고 부처님께 올려드린 그 이문이 지금 우리가 모시는 예수 이문이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예수죄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이 올바르게 예수죄를 봉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 이문을 가지고 또 그 전저만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시 조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저만 또 하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생빚을 가리는 게 예수죄다 하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